씨가 미가서를 끝내고 시편, 시가서로 넘어왔습니다. 미가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주일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 주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과 한 박스 드려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편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서 왔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이 75편, 76편, 77편, 78편입니다. 75편부터 78편까지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한 단어만 추천하라. 한 단어만 공의. 사실은 그 모든 시편 말씀이 한 주제입니다. 한 주제를 추천하라면 또 뭐라 하시겠습니까? 감사. 귤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감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 놀랍게도 우리가 미가서에서 시편으로 넘어왔는데 시편 75, 76, 77, 78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내용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이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윤회에서 발간하는 큐티책에서 그 주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꼽아서 그 주간의 나눔으로 가운데 페이지에 기록하죠. 우리가 큐티 쉐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 큐티 나눔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시편 75편입니다. 75편의 성서윤회에 정한 그 큐티 묵상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다가오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의로운 심판에 관한 말씀이 시편 75편입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설립 7주년 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감사에 관한 주제를 설교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대한성서공회라고 자꾸 하려고요. 성서유니온에서 정한 지난주 묵상의 주제가 되는 바로 이 시편 75편이 75, 76, 78 모든 편을 아우르는 정확한 주제를 대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만 제목을 살짝 바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는 것이죠.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볼 때 사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족 간에 이렇게 풍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는 감사의 전부로 여기기까지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5편에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반복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감사.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또 내지는 구원 얻고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많은 조건들 중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의.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2절에 보시면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2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에게는 낯선 감사의 이유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심판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감사한가?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감사하다, 감사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간단히 먼저 결론을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이죠? 지난 시간에 10원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감사하는 유일한 근거, 가장 중요한 감사의 핵심, 아니 그 나머지 모든 감사의 조건과 비교할 수조차 없고 비교되지도 않는 것.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가 피 흘려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그 구원이 우리의 감사의 처음이고 마지막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이 우리의 이 땅을 살면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많은 세태에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 혼탁하고 분통 터지고 억울한 세대에서 나도 기득권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특별히 지목하여 부르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와 손길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름은 그 호칭의 대상이 되는 그 상대의 인격, 성품, 특성, 이런 것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70여 가지 다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걸맞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생애와 삶 속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것, 가까이 오신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인이요, 죄만 끝없이 내어놓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오시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 오는 것이 두렵지만 또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주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가까워오면 우리가 벌벌 떨며 숨을 곳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가까워옴에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그 사건을 기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그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할 때 이 기이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논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그러한 사건을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주간 75편, 76편, 77편, 78편을 읽으실 때 기이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우리 그것을 한번 찾아보죠.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77편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11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기도 기이한 일이라고 하죠.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그거 무엇이죠?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지난주 우리 묵상해 보면 뭐요? 물을 돌무더기 같이 쌓으시고 그 마른 땅을 밟아 건너게 하신 그 기이한 일. 오직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이죠. 구원을 기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도 보십시오. 77편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기이함. 78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기이한 사적. 이것은 기이한 우리의 역사적 자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입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애굽 땅 소환에서 기이한 일 뭐요? 10가지 재앙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셨을 때 뭐가 임합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피의 심판, 개구리 심판, 이의 심판, 파리의 심판, 이런 다 심판인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사실은 신들의 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심판들을 다 행하시고 옛적 소환 땅에서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기이한 일로 불러내었건만 그들이 그 기이한 일을 너무 쉽게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이한 일이 나에게 첫 번째 감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그 기이한 일이 나의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 있는 자가 믿는 자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반영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라고 전파한다라는 건 뭐죠? 전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찾아오셨어.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가르시고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뵙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내셨어. 이보다 기이한 일은 없어 라고 스스로 늘 고백하며 감사함을 더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그것이 그 기이한 일을 전파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뜻을 아시겠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오묘해서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백독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계속 보시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라. 주의 말씀이, 시인이 주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1인칭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행하시지 그냥 막무가내로 내지는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한 기약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 주어진 약속. 그 약속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일하다가 이거 잘못됐네. 여기 잘못됐는데? 여기 다시 해야지.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약대로 우리에게 문자적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이 되는 거예요. 예언은 점을 쳐서 예언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기한이 이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랑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를 배울 날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기약이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한 기약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바르게 심판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르게라는 이 말씀이 지난 성경에 있는 말이죠. 정의롭게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원래 정의롭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 체데크 내지는 미시파트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너무 잘하시고 제가 다른 곳에서 많이 히브리어로 불러드리고 그 의미들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정의로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여기서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 메샤르라는 히브리어예요. 메샤르. 이 히브리어는 말이죠, 평평하게, 공평하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르게라고 의역한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르다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 정의에 좀 가까운데 히브리어 사전에는 공평하게, 평평하게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고유 이런 물질 명사에 쓰이면 평평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에게 쓰이면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평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빵 한 조각을 훔쳐서 평생을 감옥에 있고요. 누구는 수천억을 훔쳐도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 세상의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셔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속 터지고 억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따르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 정의로 심판하리, 공평하게 심판하리, 누구도 그 앞에 예외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정확히 판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고 말씀으로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며 내 마음에 나의 욕심과 정욕을 날마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소멸된다는 것은 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우리 인류는 어떻게 봅니까? 점점 더 복지가 증진돼서
점점 더 유토피아, 우리가 살기에 좋은 낙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우리가 줄기세포도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명을 연장하고 행복한 생활을 끝없이 살아낼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다 녹아 없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냐. 그런데 놀랍게도 땅의 기둥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땅이 둥글다고 생각 못했어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평평한 땅이 몇 개의 기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가치와 그 사고방식에 주님께서 채널을 맞추시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땅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그 기둥은 내가 허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것이다. 그 기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땅을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을 유지하고 이 땅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어야 이 땅이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불의한 자가 득세한다면 거기가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곳,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평평한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걷어내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의인이 한 명이 있던, 두 명이 있던, 아니 모두가 불의해도 그 중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왜 백만 촛불이 밝혀지고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의로운 세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바로 세워주세요 라고 촛불 드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정확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그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다 손가락질을 하며 불의하다고 했지만 예수 홀로 의로우셨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홀로 의로우셨던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되어지는 것이 신약의 우리의 삶이죠. 중요한 것은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나니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둥도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법무부 법무청에 가면요, 오직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큰 문설주, 그 문설주에 인터넷 조회 보시면 미 법무부 법무청 이렇게 조회하시면, 사실 제가 PPT를 준비 못했는데요, Justice alone sustain society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남의 나라 말 역시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정의가 홀로 그 사회를 유지한다, 세운다, 지탱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정의는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의로움을 뿌리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 의로움을 뿌리로 하는 사랑. 그래서 어느 말씀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그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오직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정의로 이 땅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하지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뿔이라는 건 뭐죠? 짐승에게 있어 뿔은요, 힘이에요. 권능이에요. 그래서 뿔로 뭘 하죠? 자기 생명을 보호하죠. 그래서 사자도요, 사슴의 뿔에 찢기우면 죽어요. 그죠? 사자도요, 사슴의 뿔에 찢기우면 살이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굶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뿔은 누구에게 있어요? 악인에게도 있고요, 선인에게도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들에게도 뿔이 있고요, 의인들에게도 뿔이 있어요. 작건 크건 각자 의와 불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막 어떤 의견이 서로 대립되면 우리 뭐라 합니까? 진영 논리로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진영 논리로 이야기하지 마. 그런데 성경은요, 철저히 진영 논리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있고요, 마귀의 속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있다 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이 있다 하세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 중간에 어떤 다른 종류의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오직 악인과 의인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의인인가? 인 거예요. 내가 의인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가? 그게 감사예요. 그리고 그 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의를 지켜내는 자로서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고 영원한 존귀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뿔을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를 살찌우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 뿔을 가지고 자기를 살찌우는 거예요. 의인은 그 뿔이 왜 높이 들립니까? 의인은 그 뿔을 가지고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 뿔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나는 뿔도 없어. 나는 하나님이 뿔도 안 주셨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뿔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각자 다 뿔이 있어요. 그 뿔이 악인의 뿔이냐 의인의 뿔이냐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뿔로 여러분 무엇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 뿔로 불의한 자를 받으면 여러분은 의인인 것이요, 여러분이 그 뿔로 의인을 받으면 여러분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쓸 것인가의 진영 논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피하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오만한 자는 누구죠? 우리 시편 75편 읽고 있습니다만 시편 1편 1절에 뭐라 하죠? 예? 시편 1편이 뭐죠? 1편 1절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악인의 꾀 있죠. 아주 작은 꾀예요. 내가 이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으면 그게 우리 꾀예요. 그런데 그런 꾀를 자꾸 내다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새. 그런데 죄인의 길만 갑니까? 결국 그 죄인의 길에 가고 있는 그는 어디에 털푸덕 앉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와 동의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다, 천상천하에 나 홀로 있다 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예요. 그것이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래서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말만 하면 거짓이 되니까요. 말만 하면 누구를 압제하고 죽이는 말이 되니까요. 말만 하면 누구에겐가 상처가 되고 누구에겐가 아픔이 되니까요. 뿔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6절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높이는 일이 동쪽은 해가 뜨는 쪽, 서쪽은 해가 지는 쪽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뭔가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여러분은 다 인정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인정해도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 그를 절대 하나님은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나의 의는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의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가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가장 먼저의 특징도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영혼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하나님만 높이시고 낮추신다.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또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잔은요 성경에서 늘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이것은 이사야만이 아니고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계속 잔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길고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잔에 취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난다는 것은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발효가 되어서 막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점점 우리를 향해 쌓여가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주석하죠. 속에 썩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썩은 것은 무엇이죠? 향이 있어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향이에요. 아주 달콤해요. 그리고 아주 유혹적이에요. 그래서 그 잔을 먹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 잔을 마시면 비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은 너무나 철저하고 무서워서 그 잔에 입을 대기 시작하면 계속 갈증이 나서 마시게 돼요. 마시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실로 찌꺼기까지도 다 마시게 하겠다. 그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 잔에 취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깰지어다 이스라엘아. 그리고 그들을 결국 깨워내시는 거예요. 누가요? 그 취기로부터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향할 때 우리가 좀 비틀거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좌로나 우로나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미가서와 똑같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찬송받으십니까? 야곱은 야비한 자예요. 야곱은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의 목소리로 변장하고 아버지 앞에서 양의 털을 팔에 감고 양의 털을 가슴에 붙이고요, 저 에서예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야곱을 끝내는 바로 앞에 세우시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 130년 동안이나 나를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해내게 하시고, 야곱의 후손들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나 바로는 그 시대의 모든 영화를 누렸지만 그 물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야곱 같은 나를 예수 알게 하셔서 그 의로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늘 인정해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요절로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 바로 밑에 다음 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자 없는데 그 중에서 예수 피를 마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자. 이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우리가 입으로 나 예수 피 믿어, 이렇게 쉽고 가벼운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그 진실하게 믿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요, 내가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내가 흘릴 피라는 것을 심각하게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 피를 예수가 대신 흘려주신 것을 늘 삶 속에서 인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가 야곱인데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노라. 금요일날 우리 말씀 나눴죠. 그 말씀 아주 길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예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는 주장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운 자는 없다니까요. 촛불을 들고 있는 자나, 촛불을 들고 있는 자가 표적으로 삼고 있는 자나 스스로 의로울 자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알 때 그 십자가 밑에서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정욕과 음란과 욕심과 극단적인 이기심, 끝간데 모르고 정처 없이 그 끝간데 없는 이기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십자가 밑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새 생명 없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가볍게 이 구원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을 보니까요,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미국도 구원론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라는 후보자를 아시죠? 그 트럼프라는 후보자에게 기독교인들이 몰표를 주었대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동성애를 반대하고요.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고요. 술, 담배를 억제한대요.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는 인종을 차별하고요. 그래서 멕시코에 높은 담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긴 국경을 다. 그리고 그 담을 세운 그 비용은 멕시코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거예요. 보호무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를 내기 위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 관세 붙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없던 관세 장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국과 FTA 다 무효화시키고 새롭게 무역 협정하겠다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군이 나가 있는 것 국익에 반대되면 철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계속 주둔하기 원하면 그 비용 100% 니네가 내라. 이게 트럼프의 주장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오고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11조 잘하고 가장 주일 성수 잘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구나. 너는 표면적으로 완전한 11조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너의 주장은 잘못되었어.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은 사랑이에요. 정의와 사랑을 버리고 너희는 박하와 근체와 회향, 너희 집 뒷뜰에서 거두는 조그만 향신료 그 풀 한 잎사귀의 11조는 철저히 드리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정의와 긍휼은 버렸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기독교인인 척해도 그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마당을 밟고 주의 성수를 완전하게 하고 11조를 완전히 드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인과 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장로 대통령 후보가 나와도 그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정의와 사랑의 편에 서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그 삶 속에 실현해낼 자인가 분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덕목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예배와 제사는 받지 않는다. 너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나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실현해내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단적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우리는 교회 다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나라의 정권의 1인자가 되면 이 나라가 다 예수 믿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논리로 우리가 잘못 투표권을 행사해서 오늘 이토록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와 정의와 화평과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언론을 억압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선거를 부정하게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워보자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대는 이 세태가 틀린 거예요. 손석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면 세상은 박수를 보내고 칭찬한대요. 그런데 그 신부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말하면 그 자리에서 종북 빨갱이가 된다는 거예요. 신부들은 그나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손석희 그분이 신부를 인용한 것은 목사들은 그나마 그 소리도 안 내고 있어서 아마 목사는 인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실은 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53명 중에 53등 하는 아이가 그 인류대를 가고요. 그 대학을 가서도 출석일에 처녀 출석은 안 하고도 남들은 졸업을 하니 못하니 하는데 뭐 자동 졸업이 되고요. 사실은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세태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그들 가운데는 변변히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학원도 한번 못 다녀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이 아이들이 섞여 사는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전가받고 그 의로우심을 구원받았다고 입만 열면 얘기하면서 그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전혀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 맞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내가 하나님 믿는 자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런 것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 이전에 여러분 그 모든 감사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하셔서 그 의로움과 사랑 앞에 옳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로와라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한 것,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감사의 조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열매 맺는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제가 전하고 싶은 말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잣대 앞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있는 이 7주년 감사예배, 추수 감사예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함은 참으로 주의 심판이 있음을 감사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판 앞에서 오직 예수의 피로 야곱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의하고 부패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나를 열매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의인의 뿔을 높이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 의로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